제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에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다양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나는 과연 예수님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이 사건의 배경은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이 유월절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데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날 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여서 그 표시가 있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쳐갔던 바로 그 사건이 유월절로 지켜지는 것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은 그 어린 양은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내가 죽어 너희를 살리는 적용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을 위해 예수님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는 것이 죽기보다 싫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고 자신들은 살려고 했듯이 오늘 우리 역시 죽어도 죽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지 못하는 나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자존심이 죽지 않으니 미안하다 한마디면 끝날 일인데도 끝내 그 한마디를 고백하지 못해서 부부관계가 죽어갑니다. 또 내 혈기가 죽지 않아서 폭언과 폭력을 일삼으니 부모 자녀 관계가 죽어가죠. 또 교회에서도 내 옳고 그름이 죽지 않으니 내가 외치는 사랑 없는 정답 때문에 지체들이 서로 상처 입고 죽어갑니다. 여러분, 결국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비워내시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나의 십자가에 올라가 내가 목숨처럼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죽을 때
바로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읽어야 될 신앙 서적 가운데 이 맥스 루케이도가 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서문에서 이 책을 쓰게 된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당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그냥 그대로 살기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 닮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맥스 루카이도는 책의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가장 첫 장 첫머리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집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 딱 하루만 예수님이 당신이 된다면, 만약 예수님이 하루만 내 인생에 오셔서 내 자리에 나 대신 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우리 가정에 딱 하루만 내 역할로 사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과연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어떻게 대하실까요? 예수님이라면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하실까요? 예수님도 나처럼 자존심 지키기 위해 절대로 미안하다는 말씀 안 하실까요? 예수님도 나처럼 혈기와 분노를 수시로 폭발하면서 폭언과 폭력을 일삼으시겠습니까? 아마 아니실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 대신 하루만 우리 가정에 사신다면 우리의 부부관계는 단 하루만 해도 금방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 고통과 불안과 염려 속에 있다면 그 모든 질문과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보고, 예수님처럼 듣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내 삶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절망적인 내 인생은 변화될 것입니다. 어두운 내 가정 변화됩니다. 우리의 목장도 우리의 교회도 달라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믿음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불가능해 보이는 예수 덮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큐티입니다. 여러분, 큐티란 날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고 듣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 속에서 보여준 그 모습대로 우리가 따라하는 것이죠. 예수님 따라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적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보게 됩니까? 오늘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말과 행동과 성품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비록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루하루 예수님을 따라하기를 힘쓰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예수 닮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는 점점 죽어지고 나를 통해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반드시 우리 가정은 변화되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도 우리 교회도 우리 직장도 동일한 변화와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어떤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성품을 내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점점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갈수록 구원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6절 이하의 말씀에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노동자들의 1년 품삯에 해당하는 값비싼 향유를 한꺼번에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 여인의 행동에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를 향해 책망하기를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 여인의 행동이 허비, 낭비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상하죠? 왜 똑같은 행동에 대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허비한다고 여길까요? 어디서 이런 인식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차이는 바로 사랑의 크기에서 비롯되는 차이입니다. 이 여인을 모든 성경학자들은 마리아라고 해석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병이 나았습니다. 7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이 마리아에게 영원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것을 생각하면 더 이상 아까울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더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들이 누리는 은혜를 모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고 허비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아시는 주님은 제자들은 야단치셨고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 대해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마 입으로는 당연히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마 어떤 분들은 사랑이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고,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까지 드릴 수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상대방을 위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가, 바로 그것으로 진짜 사랑은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손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손녀를 맡아서 돌보게 되었는데, 이 손녀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갑자기 할아버지한테 달려와서는 목을 꼭 끌어안고 할아버지 귓속에다가 할아버지 사랑해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제 나이 들어 은퇴하고 쓸모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그 목사님에게 사랑한다고 해주는 이 손녀의 그 한마디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동이 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의 마음에 샘솟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손주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겠다 라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런 겁니다. 사랑하면요, 내 가장 귀한 것을 그에게 주어도 그게 아까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다 고백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깝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는 것을 허비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게임을 하고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은 몇 시간을 해도 아깝지 않은데 큐티로 단 10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은 너무 길고 아깝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종종 어떤 분들이 저에게 11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11조는 새 후로 계산합니까? 새 전으로 계산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정답이 무엇입니까? 정답은요, 내가 사랑하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왜 자꾸 새 전이냐 새 후냐를 따집니까? 아까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허비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10의 1이 뭡니까? 더 드리지 못하는 것이 죄송하고 마음 아플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부터 1시간 기도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고백했더니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목사님한테 크게 실망했다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제까지 목사님이라면 적어도 하루에 2-3시간은 기도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성도님의 그 말씀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1시간 기도도 아까워했던 정말 나쁜 목사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부터라도 회개하여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저의 시간을 아낌없이 주님께 깨트려 부어드리길 원합니다. 1시간 기도가 아니라 더 많은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허비라고 생각합니까? 더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큐티하고 기도하는 것이 허비라고 생각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내 물질을 헌금하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은 내 자존심과 혈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디까지 드릴 수 있는가? 거기에 바로 내 사랑의 진짜 크기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크기, 사랑의 크기를 다시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입으로만 사랑을 말하고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너무나 허무한 공허한 사랑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깨트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의 사랑은 입으로만 하는 사랑입니까? 행함과 진실함이 따라오는 사랑입니까? 지금 내가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을 허비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을 위해 오늘 깨트려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자존심, 이기심, 시간과 물질을 깨트려 주님께 아낌없이 드림으로 나의 것을 받아 사용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3번째로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은 30을 위해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 가룟 유다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니 내가 사랑하는 그 돈을 위해 기꺼이 주님을 배반하고 팔아 넘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떤 명분을 갖다 대도 결국 모든 것의 배후에는 돈이 있습니다. 사단은 돈으로 둔갑해 유다로 하여금 스승인 예수도 친구인 제자들도 소용없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적어도 이 가룟 유다가 울며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며 기도했다면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돈 문제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을 배반할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문제는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한 것이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돈을 사랑하되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그의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내가 돈 때문에 예수님 배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직면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지 못하면 우리도 나중에 돈 때문에 예수님 배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돈 때문에 양심 팔고 돈 때문에 신앙 팔고 돈 때문에 직분을 팝니까? 이렇게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바로 그것을 위해 아낌없이 예수님을 팔아넘기니 오늘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들 가운데 나는 아무리 그래도 가룟 유다와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분이 가장 위험한 분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가룟 유다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아넘기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진실하고 솔직하게 내가 얼마나 돈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인정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의 돈 사랑하는 마음을 깨트리는 적용과 순종을 이루어서 그것을 통해 나도 구원받고 남도 살리는 가장 값지고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안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고 감추는 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태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솔직하고 진실하게 내가 주님보다 여전히 돈 더 사랑하는 사람임을 드러내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3월 29일 보석 상자입니다. 나에게 있는 죄와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향해 각기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자신들은 살려고 했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한 여인은 자신의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깨트려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어놓음으로써 오늘 주님께 칭찬받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내가 살고자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혈기가 죽고 싶지 않고 내 자존심이 죽고 싶지 않고 내 욕심이 죽고 싶지 않아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오늘 우리의 악과 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주님 발 앞에 우리의 모든 악과 죄를 깨트려 내어놓을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인생, 그리고 주님께 드린 것을 통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